저도 만 18살에 이제 이민 가방 2개 들고 왔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좀 고향 땅 떠나서 이 미국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에서 받으셔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고향 땅은 언제나 그리운 것 같습니다. 야곱도 고향 땅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25절 말씀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 고향 나의 땅,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삼촌,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참 20년 동안 14년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6년을 더 일하고 20년을 일한 결과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형 에서를 속여 먹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들지, 한번 크게 매맞게 할지 보고 싶은 어머니 리브가, 또 아버지 이삭은 살아계신지, 뭐 지금처럼 카톡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없는 거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집안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가야겠다.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26절,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시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여러분, 이 라반이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에 와서 삼촌, 나 먹여만 주십시오. 나 재워만 주십시오. 내가 이 일 저 일 다 하겠습니다. 삼촌이 하기 힘든 일 다 하겠습니다. 양도 치겠습니다. 염소도 치겠습니다. 나 재워만 주시고 먹여만 주십시오. 걷어만 주십시오. 그랬던 게 20년 전인데 이제는 삼촌에게 떠나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일해준지는 당신이 알 것이다. 삼촌이 알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입장에서 만감이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야, 이놈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그동안 삼촌이 좀 많이 사랑해주고 좋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레아의 사건도 그렇지만 속여 먹고 사기를 거의 쳤죠. 뭐 사기를 거의 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쳤죠. 그래서 삼촌이 조카를 속여 먹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다음 장 30장 다음 장인데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 바꿨나이다. 지금으로 치면 미니멈 웨이지를 10번이나 낮춰버리고 바꾼 거예요. 좋게 바꿨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10번이나 줄 걸 안 주고 삼촌이 지금 나를 홀대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삼촌 라반은, 야, 내가 이제까지는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20년 일하고 나니까 이제 내 손주들도 많이 낳고 내 딸을 맡긴 입장에서 사위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하고, 야, 이제는 좀 들어줘서 더 있게 해줘야겠다. 이 야곱 가면 나 큰일 난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지금으로 치면 연봉 협상을 들어갑니다. 연봉 협상. 28절에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이 집 한 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반의 딸 2을 데리고 사는데 계속해서 얹혀 살게 했던 것 같고, 참 홀대했던 것 같고, 그러나 라반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를 누리게 됐어요. 이 라반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야, 이제 뭐 속여 먹을 수도 없겠다.
이제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에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촌 가진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박이들, 그리고 줄무늬 있는 것들, 그거는 내게 주시고 그거 말고 모든 양과 염소는 그냥 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난 그거면 됐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얘가 좀 이 고단수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바라는구나. 20년 동안 양을 치고 염소를 쳤는데 당연히 아롱진 거, 점박이들, 이 몸에 스트라이프 있는 무늬가 있는 거는 별로 많지 않은 걸 본인도 알 텐데 100마리에 한 마리, 뭐 500마리, 300마리에 한두 마리 나올 그 정도로 적은데 어떻게 쟤는 저걸 바라는가? 역시 아직 멀었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여러분, 라반이요 똑같은 20년을 지내면요 야곱의 마음을 사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이잖아요. 두 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님,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어딜 갑니까? 그래도 좀 집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 저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삼촌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하고. 그리고 레아, 라헬, 그리고 모든 손주들 됐고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 라반이 그러지 않아줘서, 라반이 마음으로 품어주지 않아줘서 지금 야곱이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나랑 10년 전에, 20년 전에 알고 지낸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이민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친구시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찔려서 아멘을 지금 못하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은요 또 다른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모든 영적 교훈 3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빈칸 채우는 게 아니라 자음만 써놨으니까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사람을 시옷 이응지만, 사람의 패러다임은 사람을 시옷 이응한다. 어이구, 답이 막 나옵니다. 사람의 패러다임은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사람을 세우지만 사람의 패러다임은 사람을 사용한다, 이용한다라는 거죠. 한국말에 제가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사람을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을 모시든 사람을 함께 사역을 하든 동역을 하든 일을 해야지 사람을 왜 쓰세요? 어떻게 쓰시려고? 사람을 사용한다, 이용한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더 올라갈수록 더 적은 일을 하고 밑에 있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 위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수록 내가 힘든 일을 적게 하고 밑에 있을수록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지금 라반이 만약에 야곱을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고 정말 세워줬다면 지금 이 야곱은 떠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끝에 그러잖아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그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우리 2딸 됐고 손주들 됐고 살기 힘들지, 여기 DFW 제일 좋은 지역에 내가 이만한 집을 내가 준비해놨어. 가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 같이 계속 일하자. 이런 식이 됐다면 절대 지금 야곱이 떠나려고 안 하겠죠. 그런데 세워주지 못하고 사용당한다라는 기분이 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미한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보실까요? 리더는 리더를 낳습니다. 리더는 리더가 목마릅니다.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 sign of good leader is not how many followers you have. 좋은 리더는 얼마나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But how many leaders you create. 얼마나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평생 제자로, 영원히 제자로 있길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제자 만드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disciple, discipler. 한번 좀 쉽지 않은 영어지만 절 따라서 보실까요? disciple, discipler. disciple은 제자죠. discipler는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discipler까지 가야 돼요. Training for Trainers라는 이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국에서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트레이닝을 왜 받아야 되나? 트레이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트레이닝을 왜 받아야 되나? 내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 Training for Trainers. 여러분, 우리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역사는 Training for Trainers예요. Disciple, Disciple for Disciplers.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유일한 창구는 뭐냐? 교회 리더가 세워질 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좋은 마음으로 아롱이들, 얼룩이들만 데리고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라반이 얘기했는데 34절, 35절, 36절 어떤 라반이 야비한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야곱에게 주었더라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누구한테 줬대요? 지금 말씀에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놨대요.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만 쳤대요. 삼촌, 저는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얼룩진 거, 아롱이들, 고래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거 별로 안 될 텐데? 오케이, 그렇게 해. 했는데 뒤통수도, 그것마저도 뒤통수를 빨리 골라. 아롱이들, 얼룩이들 다 골라갖고 누구한테 줬대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이런 거 핑계 삼아서 뭐 할까봐 3일치 거리 되는 데에 야곱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삼촌일까요? 장인어른이 이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마음을 더 확실히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가야겠다. 저분하고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죠. 오케이, 계약해놓고 뒤에 가서 아롱이들, 얼룩이들은 자기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것마저도. 그리고 3일 걸리는 거리에 그냥 휙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기당한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좀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사기당해도 이응, 히읗을 찾지만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뭐예요? 한번 개수해 보세요. 계속. 사람의 패러다임은 사기당하면 이응, 히읗만 쌓습니다. 이해. 그래, 두 번째 마신 거예요. 원한만 쌓아요. 사람의 패러다임은 사기당하면 뭐만 쌓아요? 원한이 쌓여요. 근데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걷고 있는 사람은 사기당해도 뭐가 쌓여요? 은혜가 찾아져요. 은혜가 찾아져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요, 야곱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라반이 정말 줄 거 다 주고, 자, 내가 다 줬으니까 너 나랑 더 있기로 한 약속 지켜야 돼. 내가 집도 해줬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어.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어? 떠나면 안 돼? 했다면 야곱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못 떠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라반이 사기를 쳐주셔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니까 이후에 창세기의 말씀에 베델에 돌아가게 되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돌아가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다시 자기 집에 가서 형과 회복하고 조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라반이 조건을 들어주고 이 악함을, 이 사람의 교묘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난 그럼 여기서 살겠습니다 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적용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 사기당했던 너무나 큰 아픔과 힘듦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기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하기 되게 목사인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참 큰 사기를 당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들로 이렇게 뵈니까 한 3년, 5년 정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아버님 갖게 되신 습관이 소파에서 주무세요. 근데 지금도 소파에서 주무세요. 그때 그렇게 습관이 되셔서. 너무 거실 가서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국 가서 가끔 뵈면. 사기를 당하고 나면 밤잠을 못 자죠. 가족도 힘들어져요. 그냥 웬만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적 있잖아요. 미운데 첫 번째 내가 미워. 왜 내가 속았지? 그 왜 확인을 안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믿었지? 두 번째는 그 믿어줬는데 사기치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부, 2부, 3부, 4부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그 아틀란타로 도망가신, 토론토로 도망가신, 뉴욕, LA, 밴쿠버로 도망가신, 나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 너무 믿고 그분 때문에 혹시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야곱을 봐서, 라반을 봐서라도 어쩌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은혜를 찾아보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 이후에 신앙이 더 깊어지셨어요. 통곡하면서 그 새벽 예배 때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한번 단문해 보세요. 반문해 보세요. 본인한테. 그렇다면 거기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쉽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라반이 사기쳐 주지 않았으면 그런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사기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속여 먹혀도 은혜를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패러다임으로 살다 보면, 사기당하면 평생 원한이 된다. 37절부터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을 볼 텐데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좀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대요. 자, 나뭇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벗겨서 흰 무늬들을 낸 점박이 아니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든 그 이 줄 모양이든 큰 아롱 모양이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가지들을,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느니라. 여러분, 나뭇가지 앞에, 그 앞에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 신풍나무에 알록달록
점박이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걸 보고 새끼를 베면 점박이 애기가 나온다, 새끼가 나온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사람 사진 계속 보고 애기 가지면 그렇게 나온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뭇가지에 이 흰색으로 얼룩을 내놓으니까 그거 보면 양이든 염소든 새끼를 낳을 때 알롱진 것을 낳는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이제 썼는데 튼튼한 양,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이 말이죠. 지금 건강하고 살찌고 좋은 양과 염소들은요, 그 앞에 그 아롱진 나무를 놓고 가지를 놓고 새끼를 베게 하니까 건강한 아롱진 또 점이 있는 염소와 양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기르다 보니까 좀 약한 염소가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그 나뭇가지를 안 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의 색깔이 나오니까 다 라반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건강한 애들은 다 지금 아롱이가 되고 건강하지 않은 지금 양과 염소는 다 라반께 된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됐어요. 안 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 패러다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말도 안 되는 시옷 미움을 받는데, 사람의 패러다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말도 안 되는 시옷 미움을 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재밌네. 나는 답을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첫 번째는요,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가는 사람은.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실망을 해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좀 말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말도 안 되는 귀한 은혜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데, 사람의 패러다임을 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도 말도 안 되게 실망해 버린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예요? 선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있어. 실망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실족했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왜요? 내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일을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바랬는데 안 이뤄주셔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뭔가 이루어지면 말도 안 되는 은혜고 선물이고 역사예요. 목사님, 이 가게가 말도 안 되게 저희가 인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정확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발품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 가게 얻었어요.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달라스 땅 와서 이렇게 살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셔서 해주셨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일어났었다, 일어날 것이다. 그건 모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선물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놓고서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실망을 해버리면 그거는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가는 이 야곱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악하고 약한 것들이 틈타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막을지라도 하나님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교회다.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거 믿으시면 돼요.